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방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회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예, 긴 말이 필요 없고 전도할 때 정말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본질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 줄 압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아마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살리는 비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비교도 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 사람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사건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상황들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 비교를 할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비교할 때가 많잖아요. 어느 집 자식하고 비교할 때가 많은가요? 내 집 자녀하고 또 다른 집 자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 집 자식은 환경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공부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부족한 게 뭐가 있니? 이것도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렇게 좋은 환경을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오나요? 아니면 눈빛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나요? 네, 눈빛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 다 해봤거든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사 사역으로 처음 나갈 때요, 못 모르고 이제 제가 사역했던 모교에 열심히 정말 헌신을 하면서 뛰었던, 왜냐하면 전도사로 이제 신학생으로 이렇게 목회자로 나가는 길을 결심했으니까 청년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정말 그동안에 못했던 거 많이 한다고 정말 열심히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또 청년부 임원하면서 정말 1인 4역 5역을 담당해서 막 뛰어다녔던,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이 그런 때가 있잖아요. 1인 4역 5역 하면서 뛰어다녔던 시절이 있죠. 그때는 또 지치지도 않아요. 힘이 넘쳐가지고 열정이 넘쳐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1년을 마치고 이제 2년째 되면서는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이게 학비를 대주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돈을 벌다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니까 이제 들어가다가 이제 빼내기 시작하시니까 굉장히 좋으셔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뭐랄까 강하셔가지고 월급 타면 봉투째 갖다 드려야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용돈을 받아서 쓰는 거, 요즘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봉투를 받았거든요. 요즘은 통장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봉투를 받아가지고 봉투 거기 적혀있는 액수가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의 용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썼던 시절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삶 속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또 학비를 대줘야 되잖아요. 첫 학기 때는 제가 퇴직금 받은 걸로, 이제 직장생활 할 때는 퇴직금 받은 걸로 학비를 냈는데, 두 번째 학기는 이제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1년까지만 내가 학비를 대준다. 그 다음부터는 네가 벌어서 해라. 이제 그러셔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퇴직금 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대주셔가지고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니까 모교회가 좋긴 한데, 그런데 이제 사역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사역지를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옆 동네였어요. 바로 옆 동네.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바로 옆 동네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알아요. 서로 이제 옆 동네니까 뭐 40년 넘는 교회니까 서로 잘하는 거죠. 뭐 어른들끼리도 잘 알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청년부 친구들도 늘 학교에서 같이 동기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너무 잘 알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교회가 전도사 사역으로 나갔던 첫 교회가 바로 김포공항 바로 옆이에요. 길 하나 건너면 김포공항이고 길 하나 건너면 그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저희 가장 가까이서 비행기 보신 적 있나요? 비행기가 내리는데요, 그 배가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곧 떨어질 것 같이 그 정도로 가까이서 쫙 이렇게 내리는 그런 활주로가 있는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 새벽에도 비행기 내리면 소음이 있고,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그 마을을 소음 피해 지역 해가지고 이주 단지를 형성해가지고요, 다른 곳에 이주 단지를 형성해서 이제 이주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조금은 마음들이 주눅 들어 있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 모교회는 상당히 활발한 교회였거든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적극적이어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갔는데,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냐면 이제 11월 달쯤에면 이제 그 다음에 임원을 뽑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든지 사역을 안 하려고, 임원에 안 뽑히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이 아이들은 좀 특이해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특이해서 플랜카드를 만들고 또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고 또 이렇게 광고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뽑아달라고, 나를 회장으로 뽑아달라고, 그리고 부회장으로 뽑아달라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아이들에 가서 자기 PR하고 그러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거든요. 전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딱 갔더니 굉장히 소극적이고, 얘기를 해도 잘 이렇게 안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좀 너무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간간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내 모교회 그 교회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니? 왜냐하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한 두어 번,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한 세 번째 딱 그 얘기를 꺼내니까 한 아이가, 전도사님, 걔들하고 우리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딱 얘기하는데요,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비교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했구나. 학교 가면 다 만나는 아이들이거든요. 같은 동기들인데 그 아이하고 나하고 비교가 된다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새롭게 배우는 거죠. 이 비교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다가 고통을 가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전을 바꿔서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제 잘한다라고 이제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얼굴들이 좀 변하면서 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이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처를 줄 수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롭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오늘 살리는 비교, 사도행전 17장에서요 바울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하면 안 좋은 건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베레아 사람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베레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영원히 남는 곳에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비교가 되어져 있거든요. 왜 바울이 이러는 것일까? 저도 삶을 살아가며 이런 교훈을 배웠거든요.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비교는요, 죽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폄하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이런다는 거. 지금 삶과 죽음의 길이 갈려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비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극을 줄 때도 있다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살리는 비교, 죽이는 비교가 아니라 살리는 비교는 어떤 것인가, 바울이 왜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우리는 베레아 사람 같은 존재들인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존재들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삶과 죽음이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살리는 비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아가는 길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드디어 나가라고 해서 결국 나가는 일이 벌어졌지요. 거기에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요, 거기는 머물지 않고 다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쳐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정해 볼 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는
이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160km를 이 빌립보에서 매맞고 터진 그 몸을 가지고 제대로 쉬지도 않고 쫓겨나서 또 역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점은 데살로니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고 마게도냐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의 관저가 있고 무역 도시로 번화한 도시고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번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것이라 얘기를 듣고 이제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자마자 어디로 가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인가? 2절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는 선교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선교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의 선교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도 똑같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해서 그들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선교 원칙도 먼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증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점에서 먼저 선교의 원칙은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먼저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는 겁니다. 성경을 강론한다는 얘기 뭐예요? 성경은 무슨 성경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론은 토론도 하고 질문과 응답 가운데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그래서 강론하면서 전하면서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도 받고요, 토론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뜻을 풀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뜻을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픈해 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의미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열어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초점을 맞춰가면서요, 방향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초점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제대로 읽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린 자꾸만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 위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장소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삶이 보이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땅이 보이면 땅에서 올망졸망 싸워대며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요, 분명히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뜻을 풀어주면, 열어주면 반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왜 이 말씀을 할까? 거기에 따라서 살고 죽는 길이 펼쳐지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말 그대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심각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비교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런 비교는 상처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처받아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바울은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
우리가 따랐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낙향하는 겁니다. 실망과 좌절을 가지고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돌이켜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그 두 제자에게 가신 겁니다. 그럼 누가 한 것과 똑같은가? 바울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엠마오로 가는 그 실망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인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한다면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실망과 좌절을 가지고 낙향하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성경을 모르냐? 성경을 제대로 한다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한다면 십자가 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부활 생명으로 영광 가운데 새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믿고 이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의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으로 가야 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이 선포한 것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 새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그리고 무엇을 풀어주시는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풀어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입에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 자, 무엇일까요? 모세의 글은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요, 선지서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선지서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 시편부터 시작해서 성문서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풀어주시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훑어가면서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암송하거든요. 제가 유학 시절에 구약을 전공했으니까 저는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면요, 그 박사과정 세미나실에는요 유대인들도 들어옵니다. 구약 성경은 자기들의 정경이니까 유대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유대인 친구들을 바라보면요, 그 젊은 나이인데, 저보다 젊은 나이였거든요. 젊은 나이인데도요 그냥 성경을 줄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암송하는데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겁니다. 그럼 부러워가지고, 저희들도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줄줄줄 암송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부러워서 얘기를 하면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또 저희들을 보면서 이건 우리의 정경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서로가 놀래면서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릴 적부터 계속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정도는 충분히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암송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냥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삽시간에 풀어줘도, 저 한순간에 걸어가면서 풀어줘도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암송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쭉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32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거거든요. 진짜 유대인들은요, 정말 성경을 마음속에 품고 암송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유대인들은요, 그걸 풀어주면요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게 그 길이거든요. 여기서 성경을 풀어준다, 바울이 뜻을 풀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것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7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뜻을 풀어, 성경을 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모르면 여기서 다른 게 쏟아져 나갈 겁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이 쏟아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입술에서 뭐가 쏟아져 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무엇이 쏟아져 나가느냐가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뭐가 쏟아져 나가는가, 말씀을 들었을 때, 풀어주었을 때,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쏟아져 나가는가, 그들의 속에 들어있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물통에서는 뭐가 나갈까요? 물통에서는 물이 쏟아져 나가죠. 술통에서는 뭐가 쏟아져 나갈까요? 저는 술통을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술통에서는 뭐가 쏟아져 나가나요? 예, 대답을 또 안 해주시네요. 술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에서는 뭐가 나가나요? 쓰레기통에서는 쓰레기가 나가고요, 악취가 나갈 겁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가는 것이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했다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으며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같아야 되잖아요. 반응이 같아야 되잖아요.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걸 집어넣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듣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면 결판이 납니다.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오직 주만을 삼으며 주를 주로 삼으며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결판이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그분이면요, 우린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이제 어떤 결론으로 들어갈지, 지금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성경을 풀어주자 눈이 열려서 무엇이 일어나나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고백이 일어나고요,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엠마오로 가다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다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두 가지로 갈라져 갑니다. 한번 살펴보죠.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요, 자기들의 삶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겐 더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자기들의 삶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며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펼쳐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찾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시기하여.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것은 시기하여가 나오고요,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더 너그러워서가 따라갑니다. 분명히 속에 있는 게 다를 겁니다.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 뭐냐면요, 말이 다르다는 얘기 뭐냐면 속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쏟아져 나가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젤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요. 젤로 땅이라고 들어보셨죠? 젤로 땅은 열심 땅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열심히 뭘 하다라고 번역되고요, 열렬히 사모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하여입니다. 시기하는데요, 뭔가 다른 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시기하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는 것이 있고 자기가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지 않을 때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기하여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일까? 행동을 보니까요,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시기가 일어나고요,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인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이런 행동이 정상적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저작거리로 나가서 깡패들하고 협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니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깡패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단 침입을 하는 겁니다. 야손의 집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야손의 집으로 뭐 어떤 소리 소문도 없이요, 그냥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거 침입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합법적인 것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셨는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나아가는 삶이 있는가? 아니면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내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협잡이 되어서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꼭 여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벌어집니다. 내 편을 만드는 겁니다. 내 편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개선하고 바뀌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 내 시기와 내 열정,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살아감에도 그것에 동조해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누군가를 폄하하고 있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본다면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이 꼭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자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방 안에 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지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누가 내 마음을 다 맞히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같이 한 마음 돼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랑방 안에 그 지체를 두셨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소망하시는 것일까? 나도 그를 통해서 배우고 그도 나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가 동질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인데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며 끊어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계신 것일까?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까? 이걸 가지고 6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삶이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하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마 제국의 천하는 뭘까요? 어지럽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어지럽히고 있는 중일까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주거 침입해가지고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사람들이 세상을 요동시키게 하고 소요를 만들어낸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다 희생시키며 헌신하며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정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단 3주가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거기에서도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그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장소입니다. 어찌하든지 폐를 끼치지 않으며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어느 것이 천하를 요동시키고 소욕케 하는 삶일까요? 지금 이걸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잘못된 길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아마 마음속에 임금이 다를 것이라, 주가 다를 것이라.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런 토설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당연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구약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왕입니다.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주권자입니다. 누구든지 이 가이사의 제국을 뒤흔든다면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이사가 황제가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국의 황제, 로마 황제가 자기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처럼 행동하게 될까요? 당연히 로마 황제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요, 무력과 압력으로 달려가서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징벌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방식입니다. 그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자기들이 이루기 원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군대를 동원해서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 민족들은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방식입니다. 그걸 그대로 닮아가고 있거든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로마도 용병 제도를 두었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로마와 함께하는 용병들을 다 맞이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는 로마 제국의 그 확장을 꾀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은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삶의 방식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죠.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데살로니가 사람인지 베레아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길로 계속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인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죽음의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말씀에 어떻게 자신을 갖추며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베레아 사람같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더 너그러운 존재로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맨 앞에 뭐가 나오는지,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베레아에도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요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근데 밤에 형제들이, 아마 이 형제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방인 형제들이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데살로니가 형제들, 그 형제들은 바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밤에 야반도주 하는 겁니다. 도저히 낮에 움직였다가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살해 음모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반도주를 시켜서 80km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같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워서가 베레아 사람들의 통칭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은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고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더 고결하여, 더 고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품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품격과 성품과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속에 있는 것이 다르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날 때부터 식이 있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날 때부터 태생이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성품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린 자라가면서 성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운 것은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더 너그러운 것.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무엇이 삶의 기준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며 걸어가면요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구약 성경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구약 성경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띄워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합하여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미 하나님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으니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시고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니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요, 날마다 상고한다라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지금도 베레아의 역사는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어떤 교회라는 얘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부러움은 지는 거지요. 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걸어가면 되니까. 그 목사님의 고백 속에, 그 책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느 지역의 어떤 집사님, 이 지역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이 권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중에 10번 이상을 다시 반복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서 삶으로 분출되어져 나온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면서 기분 나쁜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가요? 내일부터는 이제 탁 쌩까는 거죠. 에이, 필요 없어.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안식일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는 겁니다. 올바른 것은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땐 목회자가 잘못 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또 같이 나누겠지요. 나누면 또 전하는 사람도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나아가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일날 들은 이 말씀이 일주일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삶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부족한 말씀이지만 또 계속 상고하다 보면, 또 성경과 비교하면서 또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성경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 모든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2절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믿는 사람이 많고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가장 최고로 원하는 거 바로 이거거든요. 성경을 너무도 정확히 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자, 헬라의 이방인들의 남녀가 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베레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남자와 여자와 종과 자유인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 되어져가는 연합된 교회, 그 모습이 바로 베레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13절 보시면 이렇게도 시기하는 마음도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것을 향한 열정이고요, 다른 것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거기도 저자의 깡패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또다시 소동을 일으켜서 거기서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0km예요 80km. 우리 같으면 거기 갈까요? 거기서 저 사람 거기서 한대 그러면 80km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저렇게 소요를 일으킬까요? 열정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잡는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어떤 것을 열렬히 추구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의 비교는요, 죽이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이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베레아는 정말 균형 잡힌, 말씀으로 균형 잡히고 하나님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 있는,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그 다음에 종도 자유인도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때 지금 바울이 어디를 거쳐왔는가? 빌립보를 유럽으로 들어와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왔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빌립보서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근데 베레아서가 없어요. 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베레아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데 왜 베레아서가 없을까? 자,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베레아서가 없어요. 베레아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으로 균형 잡혀서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 되어져서 걸어갈 때 그 교회는 정말 균형 잡힌 교회로 아름답게 선교하며 전도하는 그런 앞장서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가 그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균형 잡힌 교회, 그래도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듯 느껴집니다.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 자,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이방인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전 그게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끝까지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가득 들어차서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길래? 말씀에 균형 잡혀서 말씀을 따라오니까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는 행함이라는 단어, 에르곤이라는 단어, 행함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가야 되는가? 행함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면서 삶이 달라지는 것, 이건 잘못 믿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과 행함이 너희들은 같이 가고 있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니까 사랑이 분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가슴에 가득히 들어차서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못을 박아도, 창으로 찔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 저 사람을 품고 녹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라, 소명의 길이라, 사랑을 가득히 품고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방인들이 걸어가는 삶이거든요.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언젠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그 소망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너희들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를 영접하듯이 저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절망 속에서도, 질곡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인내가 가득히 들어찬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있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히 들어차서 균형 잡힌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니 가득히 들어차 균형 잡힌 삶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일어나고요, 수고를 마다치 않고요, 소망을 끊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데살로니가의 바로 이방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온 것인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바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며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향하는 삶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이게 베레아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는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묵상하며 나가는 것이 데살로니가의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하여 감사한다. 그 삶을 살아가니,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니, 그리고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14, 15, 16절 2장 13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유대인들은 어떤가?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 아직도 이 시경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결말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 16절입니다. 2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노하심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 그들에게 끝까지 열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교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너그러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성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들어차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너그러움이 일어나고 품고 포용하는 삶이 일어나니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남녀 차별이 없이 하나 되어지고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요, 우리가 그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간다면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너그럽게 서로를 품어가는 공동체가 우리 남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너그러워 보이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더 너그러워 보이십니다. 더 너그러워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더 너그러워 보이십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매일 날마다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의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가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없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가시로 찌르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품고 수고를 마다치 않으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질 때 더 너그럽게 품으며 그리고 하나 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